사도 바울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 두 번째는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초고 두 번째는 집을 짓는 재료이죠. 물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집, 어떤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통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래가 홍수에 다 휩쓸려가서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모래 위에도 집을 든든하게 세우죠. 파이프를 깊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아파트 질 때 보면 이 파이프를 깊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게 시멘트 기초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시골집, 지금도 쓸어져가는 시골집이 있는데 집을 질 때 제가 보았습니다. 어릴 때인데. 그 큰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여러 명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땅을 막 다지더라고요. 뭐 그 시절에는 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져야 집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교회 질 때도 이쪽에 이제 땅을 저쪽에 있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이쪽으로 깎아서 이쪽으로 채웠어요. 이쪽이 낮은 데라. 그러니까 좀 걱정이 좀 돼가지고 이 전봇대를 몇 개 갖다가 대고 이렇게 이제 끝에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가라앉아가지고 약간 기울어지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울 반석, 그것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유일한 안전한 굳건한 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이외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체험이나 인간의 가르침 위에 세운 인생, 그 인생은 결국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잃으면 뭐쩌고 무엇을 잃으면 이런 얘기하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일지 모르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책에도 제가 쭉 해놨는데, 이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하잖아요. 그죠? 자살하거나 무슨 마약에 중독되거나 하여튼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 누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은 불에 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운 인생은 시험을 받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두 타서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은 불에도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 불이 났어요. 다 타서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됐어요. 부끄럽죠.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목욕탕에 불 났는데 그 살교에서 뛰쳐나온 모습. 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뛰쳐나온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은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집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신앙도 그것을 위해서 동원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인생의 터를 잡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집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멋있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삽니다.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11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것을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그 땅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지금은 산도 가치가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 산은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농업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었고 비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논이 제일 비쌌어요. 지금은 논보다 밭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죠? 세상이 좀 달라진 거죠. 산도 꽤 비싸요. 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 같은 곳은 뭐 싸겠지만, 이 차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산은 비싸죠. 근데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산지를 원했습니다. 산지를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셨습니다. 롯은 기름진 평야, 물이 가득한 평야를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그런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은 유황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물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대표들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맹세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 불타서 없어질 것, 천국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다만 이 세상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이게 마음이 통해서 이 교제를 많이 자주 했던 목사님, 지금은 좀 멀리 가시고 그래서 교제를 자주 못하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또 나왔어요. 거기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겠죠. 많은 목사님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조금 큰 교회에서 청빙받으면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수백 명 되는 큰 교회로 가지 않고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군 부대가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렵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러면서 또 교인들이 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지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은퇴를 하셨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걸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늘 그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참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그 목회를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12월 다 가는 것도 모르고 주부에 1월 그 안내 헌금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마지막 주예요. 12월 마지막 주, 2020년 마지막 주. 정말 빠르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실감이 납니다. 평균 수명 따져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짧거든요. 금방 갑니다. 인생 금방 가요. 그래서 이 정신 차리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심판대 앞에서 다 무가 돼버리는, 낯생이 돼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게 뭘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생 다 흘러가 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인생을 세웠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으로, 불타서 없어질 것으로, 천국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의 욕심과 보람과 만족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사와 신비체험과 업적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 칭호를 받는, 물론 이제 뭐 그 당시는 그 기독교 개신교가 아닌 시절이죠. 그 유명한 성자였던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자주 들은 예화인데, 그냥 금식 기도하면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냥 금식 기도하지 말고 이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둘러 앉아서 금식 기도합시다. 40일. 더 힘들죠? 먹는 게 눈앞에 없으면, 없어도 이게 힘든데,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이거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죠? 없으면 아예 그냥 뭐 포기할 수 있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방 가운데 놓고 빙 둘러 앉아서 금식을 합니다. 한 20일쯤 지났어요. 20일 정도 했으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독사의 눈을 하고 째려보았습니다. 저런 아주 경멸하고 또 정죄하는 눈초리로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란시스코가 그 음식을 점잖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눈으로, 경멸의 눈초리로, 정죄의 눈초리로 음식을 먹은 제자를 쳐다보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죠. 아니, 우리 스승님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인가? 실망스럽다.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금식기도 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무슨 체험을 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고 그 경쟁에서 내가 이김으로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정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바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봐야 다 불타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그 수십 년 산 인생이 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도. 돈은 많이 모았는데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가족 관계도 다 깨지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피땀 흘려서 살아왔는가? 후회하는 인생들 많잖아요.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재벌들 뭐 이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재벌 물론 2세, 3세는 아니고 재벌 1세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냉철해지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여지없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사업은 성공했는데 인생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비록 사업에는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욱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1년 며칠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뭐 짧게는 10여 년, 예배니 같은 경우는 10여 년, 많은 교회는 뭐 수십 년 돌아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